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구절은 요즘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 구절입니다. 혹시 바쁘셔서 설교를 계속 주중에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 기록이 돼 있는 거는 찾아서 들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영의 사람으로 키울까, 또 저녁 예배에 우리 자녀를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서 우리 자녀들이 미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백투스쿨 저녁 예배에도 꼭 참여하셔서 그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시리즈는 3월 중순에 교회 창립주년 부흥회 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시리즈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제 뭐가 영의 사람이고 뭐가 육의 사람인지 완전히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이런 사역을 해보면 말이죠, 저도 과거에는 모태신앙이지만 이제 육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했는지,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했는지 사실 모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아서 그렇게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주님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만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역을 해보면 이 귀신의 역할은 결국은 이 육 속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성분을 귀신이 알고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미혹되게 만드는 것을 미혹의 영이다 그래요. 미혹되게 한 다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잘 못 믿도록, 그러면서 미혹이 되었으니까 잘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을 못하고 뭐가 옳은 것이고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공부는 잘 못했지만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나 이렇게 보면 나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는 좀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 학생들은 공부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의 말을 잘 듣고 잘 필기를 하면서 집중을 잘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공부 못한 이유는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한 5분 공부하다 또 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 못한 사람은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면 수학 공부하면서 다음 시간에 영어 숙제 안 한 게 걱정이 돼가지고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나는 영어 단어 외우고 있고, 또 영어 시간 되면은 또 영어 단어 막 외우게 하시는데 나는 수학 풀고 앉아 있고, 이 집중이 안 돼요. 그 집중이 안 되는 게, 내가 오늘 너무 저를 갖다 비하시켰네요. 너무 오늘 겸손하죠? 오늘 갑자기 오늘 좀 은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겸손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좀 심해지면은 영어 공부하는데 수학이 생각나고, 수학 공부하는데 영어가 생각나고, 또 사회 공부하는데 게임하고 싶고, 그걸 갖다 이제 말하자면 두 개의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심해지는 걸 분열증이다 그래요. 분열증은 처음에는 영어 공부하는데 수학이 생각나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심해지니까 뭐 건강한 사람은 그런 경우를 안 당해봤습니다만은, 분열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멍해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심해지면은 정신과 의사가 약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엔 잠도 잘 안 오게 되고. 근데 이 분열 증세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정신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고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태어날 때 어디 손 하나 팔 하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손과 발이 뭐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분열증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귀신이 그의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의 영을 혼미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혼미케 하는 목표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자, 우리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공부하다가 지금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 보면 빛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는데 그 빛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내 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의 은혜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고,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인간의 빛이 얼굴에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그것을 막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게 혼미해지는 거야. 예, 혼미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게 제정신이야? 왜 저렇게 얘기를 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또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마귀는 그 가정이나 사회나 혼미케 하면서 결국은 분열하게 만들어요.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관계인데 싸우게 만들고, 예, 분열의 영.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거죠. 왜? 혼미하게 돼가지고 지금 화내야 될 상황이 아닌데 화를 낸 거야. 근데 저쪽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게 돼서 성령을 체험하고 또 상담학을 공부해서 대학 강단에서 아이들에게 상담을 가르치고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제가 좀 원래 못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 볼 때 저를 뭐 착하게 보고 막 저를 뭐 착하게 보고 인자하게 보고, 저하기는 사실 좀 잘 안 맞는 단어죠. 예, 그랬는데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사람이, 우리 저 이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우리 행복도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칭찬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랬다는 거야.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나 원래 굉장히 성질이 못된 사람인데 나를 왜 이렇게 그분들이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 같은 사람 없다 그러고 목사님처럼 뭐지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건 내가 아닌데, 나는 저런 모습이 원래 아니었는데. 근데 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유형의, 어떤 사람은 도박의 영을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을 집어넣고 어떤 사람에게 거짓의 영을 집어넣고 막 신경질이 예민해가지고 화를 자주 내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고쳐지면 되거든요. 못 고쳐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 그러면 그렇게 끌고 가서 어디로 가냐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한다. 우리들의 우리들 속에 그 마귀가 들어오는 목표는 뭐냐면 결국은 분열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뭘 다시 되찾아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집중력을 되찾아야 돼. 영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정말 옛날에 우리가 공부 못했지만 나에게 공부할 기회가 다시 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야, 나에게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온다 그러면 내가 집중해가지고 한번 내가 공무원 시험 이번엔 한번 붙어버리라. 그거 집중하고 싶잖아. 내가 옛날에 박사학위를 못 땄는데 이번에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한번 아직 젊음이 있고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한번 집중해가지고,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기도가 한 번, 두 번 해서 그런 은사를 체험하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기도하고 수십 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계속 몇 년 동안 되어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서서히 집중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를 점령하라 그럴 때 항상 성경은 그래요. 우리 한 방에 될 것 같지만 매일 아침 한 바퀴씩, 또 그 큰 성을 한 바퀴씩 매일 새벽 동트기 전에 도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 번째 날도 돌아라. 일주일간 돌게 하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또 7번 돌아라. 근데 그게, 아니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없나?
하나님은 한 방에 무너뜨리지. 우리 이렇게 고생시키시나? 근데 우리들의 영이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 매일매일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 정도로 우리들의 영이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면 내 영이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냐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혼미케 하는 그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질 때까지 우리들이 집중해서 영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면은 생각을 파고드는 그것에 우리들이 넘어지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무너질 때까지 돌고 그 다음에 완전히 돌게 하시면서 내 영이 충분하게 성장한 다음에는 어떤 마귀 권세가 와서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절대 내가 음란의 귀신에 빠지지 않고 거짓말의 귀신, 친구들 미워하고 공부 안 하고자 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런데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근데 왜 빠지냐니까 영이 너무 약한 거야.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쁜 것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요즘 중고등부 애들이 또 새로운 또 것에 많이 빠지는데 술, 담배를 넘어서서 인터넷 도박에 아주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얘기 못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친구들끼리 막 돈을 갖다 주고 받는데 너 지금 나 10,000원만 꿔줘, 다음 주까지 10,000원 꿔, 막 이래가지고 지금 막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마찬가지. 이게 뭐냐면 마귀의 꼬임에 속아 넘어가지고 공부가 되겠어요? 다음 주까지 나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한 달에 월급이 용돈이 10,000원인데 내가 100만 원 어떻게 갚아? 걔네들이 그걸 얘기하지 못하고 많은 아이들이 자살로 지금 죽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왜 모르냐 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길로 빠져나가는지, 얼마나 심하게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근데 우리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날 길은 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이 살아날지어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려 그러면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리던 대로 귀신의 영의 특징, 귀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대체 뭐냐.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영광의 광채를 비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 머리가 좋은 아이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잘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시고 복음 전하는 데 쓰시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비전이고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구나. 우리들의 인간의 영은 마귀의 영과 화합을 해서 계속 그 꼬임에 넘어가면서 안타까운 인생을 비참하게 살든지, 아니면 성령과 화합을 해서 성령과 하나가 된 영으로서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 신은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속에 들어가서 지배해가지고 기필코 그를 예수 못 믿게 하고, 우리로서 얘기하면 기필코 은사생활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육체의 영, 오늘 그 고린도전서 2장에 읽어드린 것처럼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행동하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영의 사람의 한 행동을 욕을 하고, 영의 사람에게, 사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더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갖다 영의 예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보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목숨을 바치는 일이지만, 교수형 당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수천 명이 모여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욕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가 영의 예배 드리고 빨리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출석하는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한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고 내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지금 몇 살 되었습니까? 예배 드리십니까? 주중에 기도 생활 매일같이 그 자녀들이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중에 예배 열심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 불쌍한 영혼들을 눈물 나지만은 잘 인도를 안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걔네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교회를 안 나온 애들도 많고, 나오지만은 겨우 부모 따라서 나왔다가 주중에는 완전히 세상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오전 9시 예배 때 별관에서는 힐링 캠프 4주째 첫 주차를 했습니다. 꼭 설교 후에는 은사기도를 꼭 시켜야 돼요. 부탁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꼭 예배 후에 선생님들이나 설교자가 그들을 안수해야 됩니다. 안 그래서 변화될 수 있으면 나한테 데려와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바울과 또 다른 그 제자들이 함께 어느 집회 가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듣지도 못했는데 일로 와. 그래놓고 안수기도 했더니 저들이 방언도가 예언도 하니 곧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저들에게 안수해가지고 확 변화돼야지 그 은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인터넷 도박을 이기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길 힘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없어요. 아이들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불쌍해요. 아이들을 볼 때는 너무너무 불쌍해요. 누가 저들의 영을 인도해 줄까? 누가 저들을 저 험한 죄 속에서 구원해 줄까? 네. 그래서 이 예배 있잖아요. 예배.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한 번이 우리들에게 집회가 돼야 돼. 집회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긴 예배인데 집회 같은 예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예배가 지금 여러분 다른 나라, 저는 미국에서 이제 주일날 아침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잖아요. 드려보면은 우리 한국식의, 죄송합니다만 뭐 묵도하고 사도신경 주기도 마치고 축도하고 이 예배가 미국엔 없어졌어요. 집회야 집회. 주일날 아침에 막 찬송 30분 1시간 막 세리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안수하고 설교하는 그게 예배래.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좀 생리에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아주 전통적인, 그것도 장로교 통합층만 섬겼던 그런 목사로서 그런 예배가 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설교 중에 일어나라고 춤추라 그러는데, 아니 주일 아침부터 춤이 나오나? 좀 어느 정도 술 먹고 좀 헷가닥 해야지 춤이 나오는 거지. 뭐 술 한 잔 줬어. 자기네들이 뭐 술도 안 주고 물 한 잔도 안 주고 춤추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근데 대학 시절에 이화여대 애들하고 미팅한 다음에 아라비아 나이트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모르는데 와이프가 할머니가 큰일 납니다. 와이프한테 내가 나이트클럽 간 적이 없다고 거짓말 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예. 근데 술 한 잔도 안 주고 춤추는데 몇 명씩 춤추나? 근데 그냥 미국 사람들은 주일 아침마다 예배드리면 일어나서 춤추네. 체질이 안 맞아 진짜로. 막 춤을 추면 예배.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한번 춤춰보는 권사님 한두 번 치겠지만 누가 치겠냐고. 헷가닥한 권사님 두 분이나 치지 누가 여기서 일어나서 춤춰봐. 매주 추는 거야 예배. 이게 미쳤나? 하나님께 예배든 경건한 예배 시간에 춤추가 이거 아주 쌍놈들이구만 이게. 근데 쌍놈들이 많아요. 흑인들이니까. 흑인들 많으니까 LA 가면 흑인들 멕시칸들이 그게 예배래.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은혜를 받으려면 아까 대표 기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 틀을 깨야 돼. 내 틀. 이 틀이 있어. 불쌍해 죽겠어. 이 틀이 안 깨지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육이 그냥 드리는 거니까, 오늘 예배 한 번 지나도 작년에, 재작년에, 어저께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오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오늘 조 목사 설교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출장 와 있으니까 교회는 못 나가지만 집에서라도 1시간씩 큐티하고 기도하고 직장 가야지,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이게 또 지난주처럼 안 되는 게 뭐냐면, 영이 식물인간이 돼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걸 우리들이 자녀들이 보고 있는데, 자녀들이 뭘 따라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마귀가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니까 내 생각의 발로가 사랑보다는 미움이고, 양보보다는 욕심이고, 기도보다는 다른 일이 먼저 생각나게 계속 지배를, 그래서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질질 끌고 가다가 죽는 순간에 확 데려가는 거죠. 어떤 부자는 자기 인생만 살다가 죽는 순간에 마귀가 끌고 그를 지옥으로 데려갔다 그러고, 그 집 앞에서 부자가 던져주는 빵을 주워 먹던 그 나사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천사에게 받들려 낙원으로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러고.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오늘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실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미래, 그게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가 깨질 때까지 설교 듣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 설교자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우리 목자님이나 교사들에게 기도받고, 좀 불편하더라도 기도는 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이 기도할 때 도망가면 안 돼요. 기도받고 꼭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제정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올해는 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예배가 집회가 되게 하시고, 3월 중순에 다시 우리 집회 들어갈 때 그때 다 나와서 안수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됐는데, 그동안에 내가 자유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과거를 돌아보면 내 육의 사람으로 살았던,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죄 짓고 살았던,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살았던 게, 영의 사람이 되고 나선 육의 사람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직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자는 영의 사람을 볼 때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내 육의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이것을 체질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데, 내 육의 체질이 빨리 영의 체질로 바뀌어요. 내 남편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체질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영의 체질로 바뀔지어다. 영의 체질로 바뀌어야 돼. 영의 체질이 안 되면은 내 영적인 것들이 계속 소모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이 점점 줄어들고 육이 점점 많아진 다음엔 나중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들어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조금씩 영의 체질이 많아진 사람은 어떤 질병이나 마귀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보일지어다. 할렐루야.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그래서 뭐가 중요한 일이고 뭐가 내 인생의 우선인가? What is my priority in my life? 뭐가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인가? 뭐가 중요한 것인가 말이에요. 거기에 눈이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저 영적 말씀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야. 저 영적 말씀이 내 육을 뚫고 들어올지어다. 그 영적인 말씀,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목사님 저에게도 1:1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공무원인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분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뭐 서로 많은 교감을 이룬 건 아니지만은, 늘 새벽 예배 때 5시 반에 매일같이, 토요일도 오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어저께 조금 전에 기도 받았어요. 목사님, 저 어느 지방이라 그러면 여러분 누군지 알까봐 그냥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내일부터 그 지방 가서 집사님 새벽 예배 멤버인데 새벽 기도 한 사람 빠지면 안 되는데 언제 그러니까 한 1년 2년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과장으로 또 거기 가게 됐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말이야, 이 세종에 부흥 안 되는 상가교회 같이 부흥시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주중에 그래서 집사님 거기 가서도 꼭 새벽기도 하시고 또 주일날은 꼭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식구들은 다 여기 있겠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주중에 떨어져 사실 때 그런 게 이제 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또 뭐 호수공원이라도 같이 가서 산보하고 이런 게 참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들과 그 유대 관계를 잘 맺어나가고, 꼭 아이들에게 절대 무슨 수도 기분 나쁘셔도 화내면 안 되고 내 감정을 표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령이 충만해진 다음에 가능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신 다음에는 진짜 이 말 안 듣는 내 아들 딸을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같이 데리고 좋은 말을 하면서 여행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는 자로 쓰임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난 제일 걱정이, 집사님 주중에 가 있으면 아이들하고 많은 교감을 이뤄야 되고, 집사님 카스 보면은 이번 주에 어디 놀러 갔으면 카스를 보면서 내가 저는 카스를 개인적으로는 안 했지만 보기는 봅니다. 보기는 보는데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어디 놀러 가고 그런 사진으로 참 좋아요. 우리 교인, 그래서 내가 가끔 카스는 안 하지만 그 집사님 오늘 좋은 곳에 가셨네요. 애들을 많이 치유해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지방에 가서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새벽 예배 오셨던 분이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지방에서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집사님의 영을 깨닫게 하고, 그 설교가 집사님 속에 확 들어와 가지고 집사님의 영을 깨우치고, 그러니까 설교는 내 영이 육에 갇혀 있는데 팍 파고 들어가지고 내 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미 내가 육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설교를 거부해요. 그 설교가 싫어요. 자꾸 나를 파고드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특히 졸려. 그리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설교는 뭐냐면 영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그 사람의 영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적 설교자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거, 그건 이단이에요. 그것은 영의 설교가 아니에요. 영의 설교는 그 영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만나도록 중매 역할을,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중매했다 그러잖아요. 이 중매 설교를 잘 들어야 되거든. 오늘 귀가 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귀가 우리들에게 열려야 되거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 열리면 내 자손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나만 은혜 안 받는 건 모르겠어. 그렇지만은 내 후손들은 어떡합니까? 영의 체질로 꼭 변화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이 깊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아까 4장 4절 봤는데 그 뒤에 4장 16절을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근데 여기서 낙심한다는 이 낙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의 사람에게 병을 주시고 사업을 파탄시키시고 자녀의 고통을 주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볼 때, 너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자녀 고통이냐? 너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돈도 못 버냐? 너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공부도 못했냐? 너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몸이 아프냐? 근데 이 4장 16절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겉사람, 이런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후패해지게, 내 육체는 아파가지고 후패해지게 만들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 속사람, 내 영이 살아날지어다.
내 영을 살아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 메시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표정은 꼭 처음 듣는 것처럼 듣지만 사실 이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의 설교는요, 난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고 설교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이걸 해보시라고.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다 하면 그대로 우리를 놔둔 것이 아니라 평신도지만은 그 사람을 제사장처럼 사용해요. 제사장처럼 사용한다는 것은 직장에 가서 또 세상에 나가가지고 저들이 죄를 졌는데 대신 그 죄를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죄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속죄해주는 그런 역할. 동물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내가 감당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쓰임바 된다든지, 아니면 평신도인데 선지자적 역할. 두 번째 선지자.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미래를 축복해주고 미래를 기도해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어떤 우리 이후에 드리고 갔습니다만 엄마가 또 아들하고 또 기도 받으러 가가지고 녹음기 핸드폰 키를, 요즘 핸드폰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녹음하잖아.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멀리다 하면 잘 안 들려서 가까이, 여기 마이크가 이쪽 밑에입니다. 여러분 제발 마이크는 이쪽 아래쪽이에요. 제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여러분 기도 받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이래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멀리 있는 동생이 지금 크게 아프다 그래가지고 현장에는 없지만 또 동생 위해서 또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 육을 부시는구나. 내 영을 깨트리. 거기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 내 영을 부서뜨리십시오. 난 낮아지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 육체를 부서뜨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영은 살아나길 원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해질 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의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서 자꾸 내 신앙의 체질이 육적 체질에서 영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어느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딱 들어가지고 육의 설교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육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자꾸 영의 설교를 들어야 돼. 영의 설교는 내 영을 변화시키고 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영적인 사역을 기도원 집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오산리 금식기도원, 천보산 기도원, 하늘산, 지금은 이제 이영금 전도사라고 그 이천성 목사님 아들이 맡아서 하는데 55년생이니까 이미 60대 중반이 되셨네요. 그를 하는 사역. 그다음에 부산 가나안 수양관은 10년 이상 다니고 있고 1년에 2차례씩 가고. 근데 기도원 사역을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기도원 다니면서 안수하고 귀신 쫓고 하는 걸 쭉 해오고 있는데 그 귀신에 잡힌 자들의 특징이 비슷하더라고요. 잡혀 있는데 본인이 잡혀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은사를 부정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나오려고 그러질 않고, 기도받으러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려고 그러질 않고, 순간적으로 설교할 때 확 집중해서 확 먹어야 되는데 흐트러져 있어가지고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으니까 낙설하든지 자든지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든지 하여튼 이 집중력이 떨어져.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영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해. 하여튼 산만해. 굉장히 산만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면 굉장히 산만해. 산만해.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영적인 집중력을 주실 때에 찬양할 때 말이에요. 찬양할 때 오늘 아침 11시에 찬양했고 오늘 저녁 7시 반에 찬양하는데 이렇게 한 30-40분씩 찬양하잖아요. 그때 내 영이 확 집중해서 찬양해야 돼. 그리고 시간에 딱 맞춰서 와가지고 한 30분 40분 찬양할 때 완전 집중. 그리고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걸 예수님은 중원부원이다 그랬어요. 중원부원이 뭐예요? 이 말하는 거죠, 저 말하는 거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기도예요. 그것이 계속되면 내 영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 찬양 생활은 계속 반복해야 돼. 반복해야 돼. 저도 찬양 인도를 오래 했었던 사람이지만 제가 또 찬송을 좋아하는 건 뭐냐면 찬송가는 영적으로 큰 은사를 체험했던 분들이 불렀고 지었고 그다음에 오랜 세월 불러오면서 굉장히 영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중요하지만 왜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요구하냐 하면 여기에 많은 은사자들이 기도의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습니다. 고넬료 집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방언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정말 선택된 사람들만 해, 우리 유대인만 해야지 이 로마 사람들이 왜 하고 앉아 있는 거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막 성령이 임하니까 내 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혀를 주장하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눈동자를 사로잡으시고 내 귀를 사로잡으셔가지고 완전히 기도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축복할 때에, 자녀를 축복할 때 집중해서 영으로 축복하셔야지 산만하게 축복하면 그 축복이 먹히겠어요? 예. 우리가 수술할 때 정신을 집중해서 집도를 해야지 수술하는 것처럼 마귀를 쫓을 때 수년 동안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이 집중해서 마귀를 쫓는 거예요. 이 중독된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근데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고쳐지질 않는 거죠.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영적인 세상을 흥미하며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비록 그들이 강요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많은 어려움을 통과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선교에 집중했고 전도에 집중했고 기도 생활에 집중해서 그들의 기도 언어, 찬양 언어, 선교하는 전도 언어, 남을 축복했던 축복 언어가 집중된 언어가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너희는 더 많이 하게 되리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 통치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 단어 좀 좋지 않아요? 공동 통치자, 5글자 한번 해보자. 시작. 공동 통치자. 와, 나와 하나님과 공동 통치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정말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도 별로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안 됐으면 내가 뭐가 됐을까? 공무원 시험도 떨어졌을 것이고, 나는 피아노 장사나 했을 텐데 피아노 장사 하지 않고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제가 막내로 자라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꼭 학부형 되면 나는 슬펐어요. 학부형에 가지 않으죠. 그러면 형하고 나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수한테, 야,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권희는 네가 키워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부형회를 갔다가 형수가 오는 거야. 그럼 엄마인 줄 알아? 얼마나 나이가. 그러면 학부형회 갔다 오면 집에 와가지고 또 막 말을 해버리시는 거야. 가만히 있지. 우리 학부형회 갔더니 우리 삼촌이, 우리 도련님이 또 1등 했어요. 그런 거야, 매번. 갑자기 웃기시네. 네. IQ가 이번에 검색 158이래요. 막 창피해가지고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근데 웃기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갈 때, 여러분 설교 후에 꼭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 들어갈 때 내 속사람이 빛으로 확 비춰지면서 내 혼으로 살았던 내 육의 사람이 오늘 죽어버리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영을 체험하고 영을 만져보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구절,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설교 틀에 있는 설교를 하게 되면 영이 안 열리기 때문에 일부러 틀이 없는 설교를 해드렸고요. 틀이 없는 설교를 기도하셔야 되는데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얘기할 때 그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내려가서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실 때에, 고전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이셔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오늘 기도할 때 꼭 소리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가 통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육이 기도하면 지난주와
이번 주 또 똑같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영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영적인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느끼지 마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는 실상이라 그랬는데, 오늘 누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낼 수 있는가? 누가 여기서 변화되어서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오 할렐루야. 자, 눈을 감아봅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 받게 하옵소서.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이 시간 다 좀 잊혀지게 하시고 이젠 저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패러다임의 틀